요한1서 4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책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저희 그 사무실에 그 도서들 있는 곳에서 가지고 온 책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이숙자 권사님께서 기증을 해주신 그런 책인데요. 톨스토이 단편 25선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 안에 있는 단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이 시간도 잠깐 단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단편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라는 제목의 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요? 밥 먹고 살죠. 당연히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천사 미하일이라는 그런 천사가 주인공인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 미하일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나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은 이제 갓 그 쌍둥이 두 여자아이를
이제 낳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은 이 아이를 돌볼 만한 자신의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사정하면서 눈물로써 호소를 하는데요. 제발 이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키울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천사 미하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죠. 근데 이 천사 미하엘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면은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왔던 거예요. 자, 그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호하세요. 다시 가서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은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게 될 것인데, 네가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게 될 때 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 미하엘은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다시 내려가 이 여인의 영혼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인이 쓰러지면서 그 쌍둥이 갓난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 엄마에 깔려버려요. 그래서 짓눌려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미하엘은 산모의 영혼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자신의 그런 날개가 꺾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땅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런 가운데 가난한 구두방 주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가난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도울 만한 여력이 자기도 없거든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몬의 모습을 본 미하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가난한 사람이 나를 도울 수나 있겠나? 나를 돕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천사의 생각과는 달리 시몬은 가다가 닫은 길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시몬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요. 그러자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한 사람 또 데려왔냐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화를 내면서 거절하는데 마침내 아내의 마음도 돌아서서 이 시몬을 받아들이고 같이 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미하엘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었어요. 물론 완전한 사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답을 구했을까? 미하엘은 이제 시몬에게 구두 수선하는 것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1년이 지난 어느 날 덩치 커다란 그런 신사가 들어오더니 값비싼 가죽을 내놓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냐고 하면서 이것으로 자신의 그런 장화를 만들 자신이 있냐고, 만들 자신이 없으면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신어도 끄덕없을 그런 튼튼한 가죽 장화를 만들려고 그렇게 던져놓고 이제 가게를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미하엘이 이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게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되죠? 가죽 장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시몬이 보니까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고 있어요. 그 슬리퍼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시신에 신겨주는 그러한 슬리퍼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깜짝 놀라서 왜 이걸 만드냐고. 근데 미하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참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자신이 가죽 장화를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주문하고 갔는데 정작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죽게 되거든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남았는데 도대체 그 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좀 6년째가 되던 어느 날 미하엘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이게 생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 신발 가게로 찾아와서 이 아이들의 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들은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는 다리를 절었어요. 누군가요? 6년 전에 자신이 영혼을 빼앗아갔던 그 여인의 쌍둥이 여자아이 둘이었던 것이죠. 부모를 잃고 나면 당연히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6년 동안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이 갓난아이 쌍둥이 이 여자 자매를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한 여인에게 맡기게 되고요. 이 여인이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여서 6년 동안 키우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천사 미하엘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것을요? 뭔가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은 밥을 먹지 못하면 죽죠. 하지만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하루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삶은 어떻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왜?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게 세상에는 매일 뭐라고 외칩니까? 사랑을 외쳐듭니다. 사랑을 강조하죠. 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부르짖고 외치는 데 있어서는 역설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있는 집에서 돈합니까? 돈 없는 집에서 돈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집에서 공부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을 때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사랑 그렇게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숨 쉬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당장 숨 안 쉬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숨 쉬세요. 이렇게 말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데도 서로 간에 숨 쉬세요. 숨 쉬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당연하게 숨 쉬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해사랑 선교교회가 더 이상 사랑합시다란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참된 사랑의 현장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일서 4장 8절을 통해서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랑을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좀 전해야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고 하면은 별을 따다주는 신유까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내일은 일단 다 중단하고 가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상대방이 슬픔에 빠지면 함께 울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이죠.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거 하나만 구하면은 살릴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구해요? 그런 마음 품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를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9절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나요?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누구시라고 나와 있어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예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이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몇 개예요? 단 하나니까. 단 하나니까. 만약 어떤 남자가 한 여인에게 찾아가 여자 앞에 나아가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감동이 되겠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또 찾아가더니 뭐라고 해요?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을 받았던 첫 번째 여자가 이 모습을 보고 이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거짓말장이구나. 저 꾼이구나. 네. 의심할 거예요.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할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사람의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위해 죽어주거나 다른 여자를 위해 죽어주거나 하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남자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달리심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그런 사랑의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만을 위한 사랑과 십자가의 사건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지만 실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회중 가운데 함께 그냥 같이 만나주시는 분인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적이요 또 공간적인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시간과 열정은 우리가 상대하는,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수만큼 n분의 1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다 자기하고 놀아달래요. 근데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쏟는 사랑과 열정만큼 제가 이 세 자녀에게 동일한 사랑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3분의 1씩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을 동시에 찾아와 주셔서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당신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통화할 때 다른 전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지금 통화 중인데 이따가 통화해 하고 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사랑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해 주시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각 사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인류나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존하고 있는 한 사람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의 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비추는 빛이기는 하지만 실존적으로 개인 한 사람을 향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비춰주는 그러한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 것으로 만족해하며 그냥 거기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이 말은 우리만 이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네가 먼저 와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이 어디 있는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말고 여기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누리는 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거나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은 전염병과 같거든요. 여러분, 화가 나고 그러면 옆에 있는 강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차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막 누구에게 정말 사랑 고백을 받고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러면 사랑받으면요,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냥 실실 웃고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막 베풀어주고요. 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사랑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자를 양보해주면은, 밀어서 이렇게 양보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나도 의자를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사랑을 받아봤으니까요. 그래서 요새 어디 미네소타인가 보면은 그 맥도날 그 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계산을 하면서 딱 이제 계산하려고 보니까 앞에 사람이 당신의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뒷사람 거 제가. 근데 여러분, 나는 음료수 하나 이렇게 값을 앞에 사람이 지불했는데 상대방은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100불이 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단 5불로 끝날 것이 100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 안타까울까요?
아니잖아요. 기뻐요. 이게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도 이렇게 급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과 은혜의 감동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주위 사람에게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과 의지로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구의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있는데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베풀기를 원했던 이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그 필라델피아 시민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는 아름다운 그런 등을 준비해서 집 앞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그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이 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등은 안에서 어두울 때 집 안을 밝혀야지 못하러 저렇게 밖에다가 놓고 헛수고로 하느냐. 야, 저건 낭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 둘씩 자기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길거리가 환하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뭘까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네. 그래야 필라델피아는 그 거리를 가로등으로 환하게 만든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빛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이 사랑의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꽉꽉 틀어막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의 빛을 이제 밖에 끄집어놓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세상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밖으로 꺼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만의 힘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뭐 그 빛을 드러낸다고 해봤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프랭클린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등불을 하나 선반에 올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등불을 내놓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빛을 깨닫고 받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게 테레사 수녀는요, 우리를 향하여 숫자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한 번에 한 명씩 항상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옆에 분 말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이러할 때 테레사 수녀처럼 우리도 42,000명을 사랑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번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만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멸망받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부터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의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도 한 번에 한 사람씩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나아가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